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흐르는 강물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 말씀은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쌍둥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치는 중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는 여러 가지 그 가정 불화를 겪던 끝에 이 지경까지 오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의 심정은요, 먼 길을 좀 가야 되는 그 길이 부담스러운 것보다도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화목해야 할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라고 했는데, 화목해야 할 가정이 불화를 겪던 끝에 결국 한 아들이 도망을 치게 된 상황에는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첫 번째, 장남 에서가 이방인 아내를 얻음으로 인해서 시어머니와 반목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 뒤에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근심이 되었더라,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고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27장 46절에서 이제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이렇게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소연을 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창세기 27장 46절이에요.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게 뭔 말입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을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게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다 아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정을 저는 목회하면서 제법 많이 봤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고, 이런 가정이 더 많죠. 근데 이제 간혹가다 그런 가정도 있어요. 아내는 안 믿는데 남편은 믿어요. 참 그런 가정 보면 특이하대. 근데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조금만 들어가서 보면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 훈련받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어떤 좀 약간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 약간만 깊이가 있어도요, 이런 가정의 상황은 고통 중의 고통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거라 라고 강권을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것은 평소에 어머니와 형수들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두 번째, 이 가정의 불화는요, 장남 에서와 쌍둥이 동생 야곱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에서도 욕심 있는 사람이었지만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욕심과 야망은 에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장남이 차지하는 유산은요, 대부분이라 봐야 됩니다. 차남이 받는 것보다 갑절 이상을 받습니다. 장자가 2배를 받았는데 이것은 사실상 그 가정의 주도권을 물려받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요,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순서가 살짝 바뀌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사실은 뱃속에 있을 때는 10달 내내 내가 먼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마지막 순간에 영차 뒤집게 하면서 그냥 이놈이 먼저 나갔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차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만 해서는 가정 불화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장남을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차남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요, 상담 심리학자들이 성경에서 뽑아낸 겁니다. 편애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애가 뭡니까? 치우친 마음이에요. 결코 건강할 수 없고 건강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조금 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좀 더 지혜로운 부모였다면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 어느 한쪽에 상처를 주거나 집안 분위기가 나누어져 버리는 것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 불화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좋아서 좋아한 것뿐인데 가정 불화의 씨앗이 된 거예요. 장남에서는 자신의 눈에 차면은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하면 장자의 권리보다 팥죽 한 그릇,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 팥죽 한 그릇에 어떤 것도 팔아치워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건요, 좋게 보면 호방한 사람, 호탕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분별력이나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죠. 반면에 야곱은 자신이 받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장남의 권리, 이 장남의 축복권이 뭔지를 장남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그는 어머니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마마보이 아니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마보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조금 이건 무리가 있습니다. 야곱은 좋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욕심, 정확하게 딱 집어 말하자면 욕심이에요. 근데 조금 이거는 뒤에 야곱의 역사를 본다면요, 용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요, 야곱은 아주 애살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속이고 빼앗는 것이라 할지라도 야곱은 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 형 에서보다 야곱이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야곱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것은요, 2배의 유산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한 부분밖에 못 읽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야곱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것은 뭐냐면요, 장자의 축복권이었어요. 그것은 가정의 주도권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주도권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어받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일단 비교가 조금 필요해요. 앞에 도표를 이제 우리가 보실 텐데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은요, 2번의 기도를 받아요. 축복 기도를 받아요. 한 번은 정식으로 기도였고, 한 번은 이제 기도라고 하기는 약간 애매한데 축복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왜 읽어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자녀 손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라고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28장 3절 4절 말씀은요, 이제 야곱이 도망가야 돼요. 그때 이제 이삭이 당부와
축복의 그 말을 해주는데 그 안에 있는 기도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삭이 야곱에게 한 기도예요. 이제 그럼 이제 옆에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고 선포의 말씀이고 당연히 선포되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되는 거죠.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읽어드리면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멋있습니다. 내가 누구다라는 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멋진 분이고요. 신사세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렇게 두 번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한 번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아버지를 속이고 받은 기도였고요. 27장입니다. 두 번째는 정확하게 축복 기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시기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축복의 기원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28장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옛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떤 축복 기도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해야 하는지도 여기서 우리가 한 수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떻게 그 축복하신 기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 역사하셨나 안 하셨나 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러신 줄 믿으십니까? 먼저 두 기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복 주시기를 이렇게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축복도 구체적이고 아주 간결합니다. 구체적인데 간결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 자손 번창과 그 후손이 복을 받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열국을 이끌며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진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말씀은 완전히 이거는 뭔 그런 말씀이 있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욕걸로 사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요, 2000년 동안, 자그마치 2000년 동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 말씀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사는 걸 보라고. 여러분, 근데 정말 무서운 게요, 이게 그마저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국을 이끌며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진 민족,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지금 이때에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사실상의 경제와 문화를 그리고 정치를 이끌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유대민족입니다. 여러분 저 미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류를 이끌고 있는 패권 국가죠. 근데 거기는 정말 묘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개신교,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천주교도 당연히 기독교니까요. 근데 그 나라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잡고 있다? 유대인들이 모든 걸 잡고 있습니다. 구교 중에서도 구교가 유대교지 않습니까? 그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하죠? 놀랍지요? 야곱의 축복의 기도의 뿌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여러분 모든 축복의 뿌리, 시작점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서부터 새롭게 함의 역사, 회개의 역사, 살림의 역사, 그리고 영광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형은 왜 몰랐을까요? 동생 야곱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남의 손에 떡이 더 크대요. 그 맞잖아요. 분명히 저희 형하고 저하고요, 어떻게까지 했냐면 떡을 받잖아요. 이렇게 떡이나 빵을 받잖아요. 그건 잣대를 딱 대는 거 제가 잘라요. 제가 잘라요, 제가. 잣대를 딱 대는 거 제가 딱 잘라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 그 중에도 또 이제 조금 작아 보이는 거 이제 형을 줘요. 우리 형은 그냥 받아 또. 저는 이제 제가 분명히 제 손으로 잘랐잖아요. 잣대 보고 숫자를 보고 금을 보고 딱 잘랐단 말이에요. 근데 형의 손에 있는 빵이 더 큰 것 같아. 출발은 자신이 갖지 못한 장자의 축복권을 욕심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역사와 함께 걸어가며 연단받으면서 야곱의 욕심은 소망과 사모함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 마음이 사모함이라는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기까지 그 삶의 역경,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이 다음에 야곱이 살았던 그 삶의 역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여인을 하나 이렇게 취하는 데에도요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인간적인 죄악의 마음은 자신의 한계와 부딪히며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깎여지고 또 깎여집니다.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야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집이 있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요 거리가 상당하더군요. 제가 이제 찾아보고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요, 지도 참고해 보시면 이 야곱의 집, 정확히 이삭의 집이죠. 그 집에서부터 하란까지는요 720km예요.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에는 이제 720km나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제 야곱은 외갓집까지 거의 한 달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시대 때 그 이스라엘 얼마나 덥습니까? 밤에는 모르겠는데 밤에는 그냥 좀 선선한 것 같더라고요. 선선해요. 근데 낮에는 정말 징그럽게 덥더군요. 그런 땅을 한 달을 걸어가야 돼요. 한 달을. 다른 사람도 아닌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것을 알고 집을 나와 도망치는 상황이에요.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렸을 겁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피곤해서 그런지 깊이 잠이 든 것 같아요. 11절 말씀이에요. 그 와중에 야곱은 이제 잠이 들었다고 꿈까지 꿉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꿈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는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제가 소명 받을 당시에 꾸었던 꿈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꿈들이었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놀라운 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닥다리 위에 누가 서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밝히시며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가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이상한 신은 아니야. 너 할아버지를 만났고 너 아버지와 함께 했으며 이제 그 기도를 통해 너에게 내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하고 약속이 된 거예요. 다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 아브라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요, 벌써 디아스포라 예언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에서 디아스포라가 뭐지? 많이 들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디아스포라라는 뜻은요, 흩어진 사람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장가도 가지 못한 야곱에게 자손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야곱에게 선포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의 말씀은 다시 야곱에게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후 야곱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 과정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부 만나는 과정에서도 신부와 함께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가 재산을 잃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속이는 걸로 치자면은 야곱이 한 속임 하잖아요. 근데 남을 속이는 일을 참 잘하는 이 야곱이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외삼촌 야곱은 거의 사기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야곱을 속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살았던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이제 향후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거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야곱은 너무나도 힘들게 마치 종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갔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망치는 야곱의 비참한 모습과 이후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이것은 분명히 눈에 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집에서 도망치는 야곱은 그 마음에 불안이 가득 찹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형한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은요, 첫날인 것 같은데 집에서 전체 길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상당히 많이 갔어요. 그 말은 뭡니까? 죽으라고 도망친 거예요. 죽으라고 그냥 잡히면 죽을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아버지 눈에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죽으라고 뛴 거예요.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 뒤에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은 또 뭡니까? 형이 이제는 자기가 받을 재산까지도 몽땅 다 물려받고 진짜 족장이 된 상태에서 동생이 오고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 길에도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두려웠겠냐고. 20년 전에 그 트라우마가 그대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트라우마는요,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 보세요. 제가 개구리를 보고 놀란 게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개구리 보면 싫다니까요. 무릎이 달달달, 진짜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무릎이 달달달 떨려요. 개구리가 뭐라고?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가라앉거나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야곱은 이제 20년 전에 그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며 허벅지 뼈를 얻어맞아서, 어떤 학자는 그게 부러졌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그 뼈가 빠졌대요. 뭐냐면요, 이 대퇴골 있지 않습니까? 뼈 중에서 가장 큰 이 다리뼈, 여기가 빠졌거나 부러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도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맞서 싸우려면요, 굳이 맞서 싸워야 한다면 싸울 수도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동력이 터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동력이 터는 뭐 어떻고 가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32절 2장 27절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리를 맞으면, 여러분 다리 맞아 보셨어요? 저는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다리를 때려보기도 했지만 다리도 많이 맞아봤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정말.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화가 날 정도로 아파요. 정말. 근데 그거는 운동을 하다가 된 건데 여기를 맞아버리면은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놨다는 겁니다. 그러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자기 고백을 유도하신 거예요. 주님, 저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평생 그따위로 살았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모든 삶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속이는 자, 약은 자, 사기치는 자, 악한 자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할렐루야. 야곱은 정말 험하게 살았지만 처음 도망칠 당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욕망에 이끌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야복강가의 야곱은 전혀 달라요. 그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20년을 함께 달려온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어떻게 목사님이 그냥 스스로 독단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을 배격하는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도하시며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그것을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성화의 축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성화의 축이다. 할렐루야.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필수 암송 선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사기치실 이유도 없고 패하실 필요도 패하실 이유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과 약속이 성취된 최고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이 비록 가정불화로 인해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강을 따라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의 강을 따라 흘러가는 그런 삶이었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강, 은혜의 강이요, 우리가 따라갈 때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순탄한 길이고 좋은 길이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 하나님의 축복의 강, 하나님의 역사의 강을 따라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역행해서 올라가는 연어가 되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탐내고 속이고 쟁취하는 사람에서 사모하고 실험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역사가 바로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왜 야곱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울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과감히 모든 것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베고 있던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부터 그는 욕심의 사람에서 사모하는 사람으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침노하고 두드리고 너 생명록에 없어 라고 말씀 들으실지라도 저는 그거는 다 하나님 말씀은 다 순종하겠지만 그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 못 놓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못 놓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고 받아 연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